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김혜건 교수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죠. 신앙의 회의가 들 때 많이 힘들고 그럴 때는 결국에는 뭐를 읽으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국에 가장 좋은 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앙이 회복된다,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살아 움직이심,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사도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죠.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따라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치밀하고 세밀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복음이 결국엔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읽는데 우리가 갑자기 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사도행전 안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시작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지금 로마에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고 갇혀 있고요. 그 안에서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고 말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이죠. 네, 그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 즉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악하고 더럽고 함께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한테 부어주시려고 주신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바울이 받아서 지금 이방인한테 전해주려고 그것 때문에 갇혀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울링이 좀 나는데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네, 바울의 주 대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냐? 그건 또 아니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걸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복음을 가진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의 시작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적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에는 가장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지자가 되었죠. 그 부르시기의 시작부터는, 분명 그 시작부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 되는 거였습니다.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누구죠? 사울,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메섹 그 근처에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사도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좋구나 하고 냅두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전적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받아줌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점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모해 갑니다. 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적이 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와중에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가게 그 선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조금씩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판을 깔아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미 그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은혜의 경륜을 주기 위해서 갇힌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에, 로마라는 장소까지 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덕분에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히는 자 되기까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 결과, 바울의 그 역사들, 바울의 그 성령님의 바울을 통한 그 역사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사이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지만 특히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흥 교회만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다른 문화권, 다른 성향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하나 되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른, 우리 시흥교회는 그래도 시흥동 그리고 금천구 이 일대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예전에 사역을 했던 외국인 교회, 외국인 사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영국 사람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었고, 뭐 네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 가치관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 쉽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지금 시흥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 당신 틀렸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정말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시흥교회가 되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사람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정말 질그릇 같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질그릇 같은 그 자신 안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었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자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경륜을 내 안에 주셨구나. 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비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